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루하는 자에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 곁에 있을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을 짓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나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리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3장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성경 또한 남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라의 죽음과 그가 127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특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이 여성의 죽음과 그가 살아간 횟수까지 기록하는 구절 또한 창세기 23장이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던 성경이 여성인 사라의 죽음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사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끔 하심으로 그녀를 민족들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여자가 아닌 오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닌 사라 또한 큰 민족들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 아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오늘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대한 기록을 담음으로 오늘 성경은 사라의 죽음과 그가 헤브론에 묻히는 사건을 통해 큰 민족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 시작하였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조그마한 땅에서부터 시작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기록하기를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라가 죽은 곳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서 15장의 기록을 통해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살아갔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시작이 출애굽 이후에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그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은 뒤 헤브론 땅에 사라를 매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서 살아가던 해족속에게 말하기를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좋게 보았으며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시 해족속에게 있어서 존중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자신들의 조상들을 매장하는 묘실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 사라를 매장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그들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은 결국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닌 해족속의 땅이며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기억되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밭과 그 끄트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땅 그리고 그 땅의 참된 소유주가 되고 싶음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땅의 소유주가 되고 자신의 민족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비추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해족속의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밭을 당신에게 거저드리고 그곳이 있는 굴도 드리리니 그곳에 사라를 매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의 주인 에브론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밭값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거저 주겠다고 말하는 해족속과 아브라함 그리고 특정하여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을 사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밭과 굴을 거저 주겠다는 에브론의 대화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땅을 거저 주겠다고 말하는 해족속과 그 땅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대화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해족속의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듯이 나그네일 뿐이며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사람들의 호의에 2번이나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도 그 땅을 거저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값을 치루어 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의지에 에브론은 땅값을 40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의 기록들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매했다는 기록,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17세겔에 구입했다는 기록 등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구입한 에브론의 막벨라 굴과 그 밭의 값이 400세겔이라는 금액은 당시 통용되어지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의 말에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은 채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19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가 된 막벨라 밭의 굴에 사라를 장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이 작은 땅을 차지하면서도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 땅을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하게 하셨으며 자신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때로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계획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약속하심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큰 민족과 큰 땅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으며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작고 미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큰 민족과 큰 땅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더딤에 실망하고 자금에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